그래, 석준이 조금만 켜줄 수 있어? 석준이 아예 안 들려. 내 목소리. 여기 요 모니터. 됐나요? 이제 해도 될까요? 네. 오케이. 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요.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중보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분들 앞으로 오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편하신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의 제목들이 5가지가 있는데 먼저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기도의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 중보의 기도들을 우리가 협력하여 합심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시사 정말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할 바를 기도할 수 있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러 나온 이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2사람 이상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뜨겁게 임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과 응답과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는 5월 가정의 달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을 더욱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더 큰 사랑과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더 마음을 다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아프신 분들 친척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육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우리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5월의 가정의 달 우리가 함께 힘써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중에 가족들이 믿지 않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모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자녀임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뜨겁게 만나 주실 때 우리 부모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보여지며 하나님과의 그 자녀된 그 관계가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삶 가운데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포기치 마시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포기치 마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 중에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상해있지 않고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낭망하지 아니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나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마음과 사랑이지만 축복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가정의 달 우리가 더욱더 각자의 가정 위에 축복하며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며 사랑을 드리며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이 영혼들 이 가정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온전케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청년부가 성전 예배 저희 두 번째는 그 앞 페이지인데요.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예배되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습관처럼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습관처럼 왔다가 성전 앞들만 밟고 가는 자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그 은혜, 예배 허락하여 주시기를,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예배자들 될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모든 영혼들이 온전히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여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습관처럼 나와 있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가 때웠다고, 이 시간을 와서 있었다고 하나님 크리스찬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합당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가운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선포하며 나올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예배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도록 이곳에 불렀으니, 그리고 각자의 장소로 불렀으니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새롭게 세워주시고 그에 합당한 그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세 번째로는 우리 청년부가 성전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예배와 신앙생활의 올바른 결과물은 우리가 나와 있는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 혼자 있는 시간과 나의 삶에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삶이 예배로 되어드려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가 회복되길, 성전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성전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의 삶의 예배가 뜨겁게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아님을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으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만나는 자들마다 우리가 대화하는 곳에서도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삶의 예배가 이어지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드리는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혼자 있을 때, 누군가를 만날 때, 각자의 일터와 학업에서 열심으로 나아가는 그 일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습이 삶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 삶과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뜨겁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음으로는 우리 교회에 많은 섬기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지체들을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두 그룹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늘 언제나 정말 열심으로 섬기는 찬양팀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음악에 앞서 우리의 가진 재능이나 이런 걸 준비하는 거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찬양팀 되어지기를 우리가 축복하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워져 있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리더들이 겸손히 그리고 예수님 알기를 더욱 힘써서 나아가는 리더들 되기를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계획하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리더들, 찬양팀원들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셔서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오게 하셨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오는 자 될 수 있도록 그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달란트가 많아서 찬양을 부르고 연주를 하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보여지는 그 은혜들도 있지만 하나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 하나님 만나는 은혜, 하나님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드러나는 그 은혜가 정말 그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얼굴에서, 보여지는 입술과 손에서 먼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우리 찬양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두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워져 있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리더들이 온전히 겸손함으로 나오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이 고든 백성이 되어서 듣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담아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그 양들로서, 리더들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기도로 섬기는 리더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찬양팀과 리더들로 세워져 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녀들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오길, 또한 많은 세상에 세워져 있는 리더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정말 불화가 올 수 있고 전쟁이 올 수 있고 힘듦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세워진 세상의 리더들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로 역사하시고 모든 세상의 리더들 가운데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 가운데 하나님 강권적으로 주인 되심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 나라의 모든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리더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 전쟁이 올 수 있고 하나님 핍박이 올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정말 미천하여 우리가 다가갈 수 없고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영역에서 우리가 부르짖으며 마음을 아파요 이 기대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평화를 약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샬롬이, 천국의 샬롬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워져 있는 각 나라의 리더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생각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로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역사가, 그 복음이 하나님 그들의 모든 세워져 있는 리더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 임하기를 중보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만물의 주제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중보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생활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곳 가운데 나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드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뜨겁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수동적으로 와서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예배자, 하나님을 알기를 애써 힘쓰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 만남으로 정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이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경천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사 하나님의 사자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오늘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그 입술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에 앞서지 않게 하나님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만이, 인도하심만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예배의 집례자 되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예배를 드리기 앞서 우리 그 중보기도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예배가 기도 없으면 은혜 받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로 마음을 또 열고 주님께 드리고 또 찬양하고 이것이 이렇게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는 감정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예배는 어떤 걸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될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런 걸 좀 많이 묵상을 해봤었어요. 근데 저는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어가지고 막 찬양도 뜨거운 거 좋아하고 좀 막 그런 불 집회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내 감정이 어떻든 나의 생각이 어떻든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나와 지금 이곳에 계신다, 그 계신다라는 걸 믿으면 내가 드려지는 찬양 그리고 듣는 귀, 이 모든 게 다 달라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예배를, 나의 노래를 받아주시는 분이 계신다 라는 거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짧게 기도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밤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당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함께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주는 나를 붙드시고 푸른 지dum들을 쉬며 날 귀환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노와 곧 살아시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의 죄 씻어내.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축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모임이 주의 해가 주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축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축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앉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몸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부활절을 시작으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연약하고 자그마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심에 감사하며 또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승리와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매번 주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을 느낍니다. 주님을 의지하다가 우리 앞에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하며 주님보다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가며 수없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이 주는 압박 가운데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지켜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 주세요.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특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하루빨리 끝나길 기도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거나 크게 다쳤습니다. 주님께서 우크라이나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늘지 않도록 이 세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김경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김경천 목사님을 우리 원 미니스트리 가운데로 부르셨고 목사님을 통해 청년부 지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김경천 목사님께 허락하신 사명 흠없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목사님의 여정 가운데 함께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와 지혜를 얻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청년부를 많이 사랑하시고 청년부를 위해 헌신하시는 김경천 목사님과 세민이 사모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유건이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의 모습을 보며 주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주님께서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복과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허락하신 일들 가운데 항상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여서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정돈되게 하시고 우리의 복잡했던 생각들 정리하여 이제는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숨결이 닿는 순간, 예수님의 숨결이 닿는 순간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확한 때는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하나하나 기억이 납니다. 벌써 오래전 일인데요. 제 아들이 이제 8월이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니까 제 아들만 했을 때 일인데요. 저희 집에 제법 도둑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제가 초등학교 때 어디 살았냐면은 강남구 개포사동 현대아트 빌라라는 곳에서 살았고 그 빌라가 한 3층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3층 빌라 중에 저희가 이제 2층에 살고 있었고요. 2층에 살는데 그 옛날 건물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가스관이 그 건물 주변으로 이렇게 굵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도둑들이 그 가스관을 이렇게 타서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집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을 훔쳐가고 그랬었습니다. 저희 집도 그 도둑이 자주 들었는데요. 한 2번 정도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처음엔 도둑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 가져갈 게 별거 없다 보니까 뭘 이렇게 훔쳐가도 저희 누나들이 이렇게 문방구 가서 뽑기 하면서 반지 이렇게 100원 넣고 200원 넣고 한 그런 것들 이렇게 훔쳐가고 몇 개 못 훔쳐가더라고요. 그래서 도둑이 그렇게 들고 그렇게 몇 개 훔쳐가는 거 없고 뭐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학원을 가려고 집에서 이렇게 나왔다가 학원을 갈 때 저희 집에 이제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었거든요. 강아지랑 뭐 이렇게 싸웠던 것 같아요. 걔가 제 아끼는 펜을 이렇게 물어 뜯었는지. 그래서 저한테 꼬리치고 막 그랬는데 제가 눈길도 안 주고 문을 콱 닫고 나왔어요. 한 10걸음 갔다가 제가 마음이 이렇게 너무 강아지한테 너무했나 보다 그러고서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걔를 위로해 주려고 이제 끌어안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창문이 이렇게 덜그럭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누가 탁 넘어오는 소리와 함께 저쪽 방문이 쓱 열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있던 방 문을 후다닥 달려가서 그 문을 걸어 잠궜죠. 걸어 잠고 나서 그 문을 이제 열려고 툭툭툭툭툭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참 많이 무서웠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못 보고 막 그랬는데 막 문을 막 그렇게 열려고 하니까 제가 그 강아지를 집에다가 두고요. 걔도 같이 이렇게 어떻게 끌고 나왔어야 되는데 강아지는 버려두고 제가 2층에서 뛰어내렸어요. 밑에가 이렇게 셀만 바닥이었는데요. 나름 제 몸이 되게 작아서 나름 짱구를 굴리기를 거기서 폴짝 뛰면 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린 채로 있다가 손을 탁 놓으면은 그래도 땅하고 이렇게 거리가 좀 이렇게 좁아지니까
그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문을 그렇게 걸어 잠그고서는 창문을 이용해서 뛰어내리고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렸죠. 맨발로. 어머니가 그때 충무성결교회 전도사로 사역하고 계셨고 아버지는 그때 목회하고 계셔서 교회까지 갈 엄두는 안 나고 뛰어서 맨발로 기억나는 게 저희 작은 누나가 그때 피아노 학원 가 있을 시간이라서 피아노 학원까지 막 뛰어갔죠. 뛰어가고 보니까는 발이 이렇게 피가 맺혀 있더라고요. 막 놀래가지고 막 뛰어가는 이렇게 아픈지도 모르고 막 뛰어갔어요. 작은 누나 품에 안겨서 엉엉 울면서 우리 집에 도둑 들었어. 막 누나가 막 위로해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려움을 알아요. 문을 누가 못 들어오게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나를 해할 수도 있어. 문을 걸어 잠가야 돼. 그 두려움을 압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궜다라고 얘기를 하죠.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로마에 대한 반역죄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해서 로마에 대적하는 반역자다라고 해서 십자가에 이제 달아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제자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제자들도 동일하게 채찍에 맞아야 되고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 당해야 되는 운명인 거죠. 근데 제자들은 도망쳐 나왔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제자들이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잡혀갈 수 있겠다. 우리 집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가지고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그렇게 처형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 집에 들어올 거라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현재에 대한 불만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 이 제자들의 두려움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해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는 동시에 자신이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했다라고 하는 그 삶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가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두렵고 그 문을 잠고 있어야 하는 두려움 가운데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발에 피가 맺히도록 두려워서 그렇게 달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달리고 끝날 줄 알았던 그 두려움이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달려 도망가야 되는 상황들도 있고, 그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요. 때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궈서 함부로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계의 문을 닫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순간에 있어서 많은 두려움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있었을 때 사실 누구도 이 마음을 위로하기 쉽지 않고 내 스스로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쉽지 않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내놓기도 쉽지 않은 그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닫힌 문이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러 올 수 있다라는 생각에 단단히 잠가둔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들어오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은 이전과는 다른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계셨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다른 어떤 장애가 없으시고 어떤 장애물도 예수님을 묶어두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공간 안으로 찾아와 들어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도망친 일이 있으신가요? 두려움 가운데 때로는 그 마음의 문, 삶의 문 닫고 계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를 참으로 위로하실 수 있는 참된 능력을 가지신 분은 단 한 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던 그 문으로
단단히 닫혀 있었던 그 문으로 주님께서 성큼성큼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을 그들에게 공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미래에 대한 불안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현재의 삶에 대한 또 불안과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요, 참 두려웠어요. 돈에 대한 두려움이 컸어요. 미국에 오니까 돈을 이렇게까지 써야 되는가? 와, 이러다가 다음 달 렌트 못 내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사실 좀 계속해서 있었어요. 유학생활 하면서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청소하는 일을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경쟁률이 꽤 높더라고요. 한 3달 정도 기다려서 청소할 수 있는 자리를 얻어가지고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한 9시부터 준비해서 나가서 한 새벽 3시쯤 되면 일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요, 그 일이 참 쉽지는 않았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고생했고요. 나머지부터는 그래도 교수님실을 이렇게 청소하는 거라서 교수님들은 굉장히 깨끗하게 쓰시거든요. 근데 강의실은 사실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이고 화장실 이런 데는 모두가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더럽혀지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그런 데를 맞춰서 청소를 했죠. 하나하나 이제 청소하고 하는데 시간도 아깝고 밤 이렇게 보내는 것도 아깝고, 좀 이제 성경 구절 적어갔던 거 좀 외우자라는 생각에 빨리빨리 하고 좀 앉아서 여기 좀 살펴보자, 그런 생각으로 막 일을 막 빨리빨리 처리하다가 화장실 쓰레기통을 이제 들고 나가는데 그 화장실에 제가 이렇게 미끄러져 가지고 그걸 이제 확 들러 엎은 거죠. 그 안에 오물이 쏟아졌는데 제 허벅지로, 넘어진 허벅지로 바닥에 이렇게 더럽혀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이렇게 그러고서는 앉아 있는데 그냥 일어나면 되는데 한 몇 분 계속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 와서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이렇게 흩어진 쓰레기 조각 같은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이 좀 이런 것 같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슬픔의 마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 삶이나 이 쓰레기 조각이나 뭐 별반 다른 게 없다, 참 슬프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그 쓰레기 조각이 넓어져 있는 거를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두려웠어요. 미국에서의 생활과 그리고 내 인생에 있을 일들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과연 나는 잘 견딜 수 있을까? 나는 이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건가? 뭐 쓰레기 하나 치우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명이고 복음과 연관되어 있으면 기쁘게 하겠는데 별반 상관도 없는 것 같고, 내 길이 참 이 길이 아닌 건 아닌가, 이제 여러 가지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미래에 있어서, 현재적인 부분에 있어서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유일한 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걸어 잠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한 마음으로 부활하셨고 찾아오셨고 그 평안을 명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요, 이제 뭐 돈 그렇게 뭐 걱정 안 해요. 그렇다고 제가 막 돈을 싸들고 다니는 건 아닌데요. 경제적으로 그냥 먹을 만큼 먹고, 뭐 여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두려운 거는 죄 짓는 게 두려워요. 눈으로 짓는 죄들이 많고, 귀로 짓는 죄들이 많고, 제 손이, 제 발이 짓는 죄들이 요즘 많이 제가 그런 부분들을 느낍니다. 특히 제 귀가 듣지 않아도 되는 소리,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여러 세상의 소리에 너무 예민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수했던 그 마음들은 다 어디 갔는지, 신학생 입학하면서 예수님 복음만 전할 수 있으면 참 기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시작했던 걸음이 참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수를 받고 10년 이상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는 어느 지역에 무슨 교회가 있는지, 그 교회가 어떤지 그런 것도 잘 몰랐는데, 이제는 무슨 그런 그 관심이 많아지는지, 어느 교회는 어떻게 부흥하더라, 어떤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더라, 왜 그런 것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나는 과연 이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 여러 제 귀가 저지르는 그 범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그 관계 안에서 제가 평안을 잃어가는 것을 느끼며 많이 불안하고 두려움을 또 느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내가 지금 죄와 결부되어 있고 죄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면 그 자리는 평안한 자리인데, 내 안에 죄로 가득 차 있고 그 죄의 주장으로 자꾸 예수님을 거절하다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외로움과 고독과 그리고 여러 안 좋은 슬픔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죄로 인하여서 그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문 안으로 들어오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말씀하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평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불안했던 모든 것, 죄로 인하여서 실수했던 그 모든 것,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모든 것에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찾아오심으로 인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흔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랑하실 것이 정말 많으신 분이죠. 하늘의 권세가 그분께 있고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내셨고, 어느 순간 어느 때이든지 그 기적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 그 권위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박수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찬양 받으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 십자가에 하나하나 못이 박히면서 피가 쏟아지면서 다 벗겨 번친 채로 사람들에게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다 드러내시면서 그곳에서 그 육신을 내어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결코 자랑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그 은혜를 그들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며 기뻐하였다,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 기쁨에는 저는 눈물이 넘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희생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몸을 다 드러내시고 보이시고,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내가 어떤 사랑의 깊이로 너희를 위하여 살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순간을 견뎌왔는지에서 낱낱이 공유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눈물로 기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나누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는 사람입니까?
좋은 자동차를 사서 그거를 보여주기 원하나요? 거대한 집을 사서 그것을 보여주기 원하나요? 우리의 삶에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공유하고 이웃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손에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발에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손에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이 있나요?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그 손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 십자가의 상처로 다 간직하시고 새겨두시고 그것을 나누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손에도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에도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향하고 우리의 손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붙들고 세상에 헛된 것, 허망한 것, 잠깐 지나갈 것 그거 좀 붙들었다고 기뻐 뛰고 그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던 그 인생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의 손과 발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사명을 당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 평안히 이 집에서 안전하게 살아라. 이 집 밖을 나가지 말고 여기에 숨어 있으면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내가 왔어. 여기에 같이 숨어 살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죠. 그 사랑의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복음 전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용서해 준다 그러면 용서가 되고 어떤 그 죄사함을 명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고 그 권위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죄사함의 권위는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단히 강력하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걸음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 그 걸음에 내가 함께 할 것이요 너희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전도할 때 그 전도하는 복음으로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예수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그 걸음을 나아가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방관하게 되면 이 땅에 죽어져 가는 영혼들로 즐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평안을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설명하시고 거기에 주저앉아 안전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은 나아가 그곳에서 복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언제 찾아올까요? 평안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언제 가장 강력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보내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거할 때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기다렸던, 보고 싶었던, 듣기 원했던 예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명확하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안전을 추구하는 자리인가요? 나의 꿈을 추구하는 자리인가요? 나의 미래의 영광을 위한 자리인가요?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며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기 원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깊이 고민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나약한 채로 보내지 않으시고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예수님께서 향하시고 있는 방향은 자연이나 다른 어떤 동물, 어떤 사물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제자라고 제한된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들을 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숨을 내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람을 불어넣으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의 무엇과 오버랩이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과 굉장히 오버랩됩니다. 창세기 2장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 시작이 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져 묻히게 되면요, 다시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지 이상도 아니고요, 먼지 이하도 아니에요. 그저 먼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그 먼지 같은 존재 계속 보여주시겠어요? 그 먼지 같은 존재에 무엇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그 생기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숨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루하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호흡하셨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자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가 흙에서 생력으로, 사람의 존재가 먼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뒤바뀌어지게 되는 역사가 그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숨이 그들에게 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들을 향하사 푸뉴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숨결이, 예수님의 숨결이 제자들에게 닿는 그 순간에 성령의 감동이 그 가운데 허락된 것입니다. 이 숨결이, 이 생명이,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 문을 다 닫고 아무 쓸모없는 모습으로 그곳 가운데 갇혀있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그 먼지보다도 못한 인생을 향하여서 그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당신의 생명을 그 가운데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새 소망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기가 닿는 곳마다, 예수님의 숨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죽어져 가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목말랐던 우리가 다시금 해가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찾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신 곳마다, 예수님께서 닿는 곳마다 그곳에 평안이, 샬롬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평안이 없었던 12해 동안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이 그 병으로 인해서 평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로 인해서 평안이 없었어요. 어디에도 소망을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하노라. 따라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명령하십니다. 그 옷자락에 손이 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병이 고쳐졌고 그녀가 평안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간음하였던 여인들이 있어요. 간음하였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나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눈물로 그 발을 씻어드려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말려드립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녀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죄인인 사람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데 그것을 허락합니까? 왜 물리치지 않습니까? 당신이 정말 선지자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해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변명하시나요? 아니야, 나는 선지자가 많아. 사실은 다 알고 있었어. 예수님 그렇게 변명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보호하십니다.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발 씻은 물 하나 내어놓지 않았지만 이 여인만 나를 준비해 줬고 나에게 와서 이 발 씻은 물을 나에게 주었고 눈물로 나를 씻어 주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보호하세요.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그녀의 죄로 인하여서 받게 되어야 할 그 모멸감들, 수치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그녀의 모든 수치와 모멸감을 다 걷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닿음으로 말미암아 이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손이 주님의 옷자락에 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께 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치스럽게 살았던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 이제는 다 정리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하다가 쓰레기통을 다 엎질렀던 그날 몇 분여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 순간 그렇게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거기에 있던 널브러졌던 쓰레기를 다시 하나하나 다 쓰레기통에 다 정리했고요. 저에게 묻어있던 오물들 물로 해서 다 씻어 털어냈습니다. 집에 와서 샤워했고요. 그날 저녁 평안히 잤습니다. 화장실은 더럽혀지지 않았고요. 그 쓰레기로 인해서 널브러져 있던 그것이 제 인생일 것 같았는데 저는 아무 일 없이 다시 돌아와서 평안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고 우리의 모든 삶에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있는 어려움들, 잠깐 있는 고민들, 때로는 두려운 그 많은 순간들 우리의 일상 속에 늘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들 능히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운 풍랑 속에서 목숨을 잃을 것 같은 바다 한 복판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터벅터벅 그 물 위를 다 하나하나 밟고 걸어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파도가 그쳐서 두려움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파도가 그쳐서 안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안심이 우리의 평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을 확인하면 그때 오는 것입니다. 평안 그 자체이신 에이레네라고 말씀하는 그 평안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두려운 순간들, 우리의 모든 힘든 순간들 다 이겨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죽은 채로 계시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찾아와 주시고 닫힌 문 사이로 들어와 주시고 평안을 말씀하여 주사 저들에게 새로운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숨결이 우리의 인생의 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평안의 목소리가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수치스러웠던 우리의 모든 걸음들 뒤로 하고 이제는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명령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마지막 찬양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실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서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부르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서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그 놀랍고 영원한 신비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목적하신 대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분명한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가 그것과 너무나 어그러진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잃었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에덴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안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우리의 갇혀진 이 모습 가운데 주여 찾아와 주사 주님의 숨결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숨결을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구합니다. 아버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그 선하신 역사하심으로 죄된 방향과 죄된 눈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주여, 섬기는 자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사명을 일어나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평강이, 아버지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이요, 그 주님의 통행하심이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주여, 우리를 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닫혀진 문에, 닫혀진 방에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숨결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평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하지 못할 상처가 없으시고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시며 치유하지 못할 질병이 없으신 그 예수님의 손과 발,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 우리의 발에는 무슨 새김이 있는지,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버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있고 또 주님께서 아직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사명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에 우리가 흡족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여,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물질에 시간을 담고 눈물을 담고 헌신을 담고 이 귀한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주님을 닮은,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주님의 평강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청년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 2시고요. 1시 45분부터 금요일에 1시 45분부터 우리 중보기도 시작이 됩니다. 일찍 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하는 시간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만 일찍 와주시면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7시 30분에 있는데요. 금요일에가 오랜 동안 쉬는 바람에 많이들 지금 참석을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간 이렇게 잘 조정하셔서 기도하는 자리에 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45분에 시작이 됩니다. 원하시는 분들 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말씀드렸던 대로 5시에 디너처치 있습니다. 3040 해당되시는 분들은 친교실로 오셔서 같이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 모임 잘 하시고요. 5시 되면은 30, 40대 분들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고요.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다. 네. 나는 30대를 커버할 수 있는 비주얼이다 라는 분들, 네, 용기 있게 한번 와주세요. 네, 쫓아내지는 않을 테니까요. 네, 디너 처치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여름 수련회 일정이 나왔어요. 9월 2일 금요일부터 5일 월요일까지 레이버데이 위켄에 우리가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날짜 기억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쇼코 스프링스로 그 방향을 잡았어요. 지금 디파짓 했고요. 장소 예약 다 됐습니다. 장소가 그 예전보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호텔식으로 돼 있어서 침대가 3개였나? 네, 그래서 한 4명씩 주무실 수 있도록, 침대 3개 아니죠? 2개.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침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4명씩 주무실 수 있도록 방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있을 수 있는 방이 10개 방, 여자들이 묵을 수 있는 방이 10개 방, 그리고 그 남자들이 여자들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 로비가 있고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로비가 또 하나 있어서 우리가 거기서도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숙소가 우리 걸로 분리가 돼 있지 않아서 좀 불편했던 점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호텔식이고 그리고 딱 우리만 쓰는 숙소라서 여러 가지 용이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숙소도 저희가 최대한 괜찮은 곳으로 잡았고요. 여러분 시간 미리미리 조정하시고 기억하시고 해서 이번 여름 수련회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이라 이름을 가을 수련회로 바꿔야 되나 싶기도 하긴 한데, 일단 여름 수련회 네, 넘겨주시고요. 자, 우리 다음 주에 고기 파티예요. 그래서 제가 고기 파티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한 말씀을 떠올려 주셨어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 이제 5월 20일 주일날 청년부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 간단하게 가지시고요. 5시부터는 저쪽 친교실에서 우리가 고기를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영으로 공급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의 입을 크게 열면 부장 집사님께서 이런 부분들 준비해 주셔서 우리를 먹이시는 겁니다. 잠깐 부장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서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부장 집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장 집사님께서 식당에서 만나거나 하면 꼭 아는 척 해달라. 네, 만나신 적 있으신가요? 네. 혹시 피해 다니시는 건 아닌가요? 피해 다니는 거 아니고, 예, 반갑습니다. 전에서부터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희 주일날 설교 말씀에 목사님이 그 작은 자가 주는 그 물 한 잔,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생각한 게 부족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정성스럽게 대접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지내면서 이렇게 보면은 요새 교회 이제 청년들이 좀 없고 이제 젊은 분들이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청년부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의 어떤 순수함, 그리고 진정성, 그리고 여러분의 열정, 그거를 같이 모아서 같이 저거 힘되는 대로 많이 그 보탬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요번에 하는 거는 그 여러분들이 숙제가 있는데 친구 한 명씩 모셔오세요. 이게 우리만이 좋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오기 힘드신 분들, 그냥 교회 가면 예배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편하게 젊은 분들이 진짜 오고 싶어도 이렇게 올 수 없는 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저도
벌써 2명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번 기회에 그 가장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친구분들 한 분씩 이렇게 오시면은 삼겹살과 목살은 적어도 200인분, 300인분까지 준비를 할 테니까 무조건 다 모셔오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스테이크도 몇 덩이 사서 친구 데려온 사람들을 따로 자리를 네, 좋습니다. 저는 누구를 데려와야 할지 지금부터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변에 배고픈 영혼, 가난한 영혼 이렇게 친구들 있으면 얼마든지 같이 와서요 식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주시면요, 우리 이제 BBS 보조교사 모집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예언자매 잠깐 나와주셔가지고 네, 눈물의 호소를 지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 교사로서 굉장히 많이 봉사하고 하는데요. 예언자매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배예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초등부를 섬기는 교사로서 광고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저기 보시다시피 5월 마지막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동안 아이들을 위한 BBS가 있어요. 저희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많은 아이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섬겨줄 교사가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진짜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인데 마음을 여셔서 시간을 내셔서 함께 섬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예수님께 부름 받았고 저희는 보내지기 위해서, 또 저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아닌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혹시나 또 3일 내내 또 커밋하시기 부담스러우시면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정말 저희는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혹시 아이들과 놀아주기가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본인을 무서워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아이들과 이렇게 대면하지 않고 도울 수 있는 자리도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모든 도움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들 이렇게 말을 잘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자, 광고는 이렇게 다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